네, 오늘 교회의 정신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신은 사랑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이 드러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이 사랑과 함께 질서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의로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동시에 여기에 하나님다운 질서가 있도록, 또 죄를 바로잡거나 문제를 의롭게 바로잡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는 때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람의 죄악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강교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부드러운 용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도 필요하고 또 아버지의 따끔한 매도 필요하듯이, 바로 우리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용서와 관용, 그리고 또 훈육과 훈계와 징계가 함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상교회의 한계를 우리가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의 불을 우리 심령에 켜주면은 우리가 은혜에 끌리고 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우리 성경에 표현한 대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우리 인간에는 은혜의 불씨를 붙여도 여기에 거스름이 난다, 거름이 난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에도 불순물이 자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밝은 빛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거름이 자꾸 나면은 이 다른 사람 눈이 매워지고 이 고통을 주게 이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갈등도 겪고 또 사람의 죄인된 모습이나 악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웬만큼 괜찮으면 정말 괜찮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좀 불만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딴 이야기인데요,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좀 완전한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온전한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온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가면 그 교회가 이미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악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가라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 교회 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이런 경우 일이 벌써 초대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 교제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관용, 사랑이 오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 교제를 끊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만 이 질서를 흐트리고 교회에 또 다른 성도들이 누를 많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교회의 정신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멸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정신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이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이 훈계나 징계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잡지는 않고 미워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미워하지는 말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그죠? 그리고 또 잘못은 내비두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용, 교회의 환영이 때로는 오용이 되어서 이단들이 교회 침투하기도 하죠. 교회 이단이 침투해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교회를 뒤집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신천지 아웃이라고 교회 앞에 써붙여놨는데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교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아주 우리 이제까지 있었던 이단 중에 제일 질이 안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간첩이 따로 없는 그런 희한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고 관용의 공동체고 하지만 디도서 3장 같은 데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마라.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교훈, 진리를 아닌 이단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호의가 때로는 잘못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해야 될 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정신은 역시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이 사랑의 정신을 잘 유지하면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이 다가와서 사실은 이 성탄 시즌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됨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셔야 되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과 정혼관계, 약혼관계 있는 상태를 두셨어요. 그래야지
아기가 태어나도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다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성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가 있냐면 요셉의 십자가가 있어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이 요셉은 이 정혼한 관계는 원래 같이 살거나 자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부부와 거의 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관계입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뭐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그 정혼녀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 부정을 저지르가 이래 하면은 이거 굉장히 큰 죄고 율법의 큰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로마의 치하에 있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굉장히 비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막 드러내고 아주 치욕을 주고 이것은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관계를 파혼을 하고 정리를 가만히 끊어서 이것을 그냥 해소하고 그 부끄러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까지는 요셉이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요셉이 이제 나중에 그걸 점점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허물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부정한 사람을 자기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파혼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현실 교회 또 우리 현실 신앙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되고 동시에 사랑의 정신, 관용의 정신도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고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만약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가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범했는데 그게 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네가 잘못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면은 그게 잘 된 겁니다. 그 사람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객관적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게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죠. 뭐 그게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사람을 뭐 선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경우에 사람들이 서로 다 판단하고 아는 지혜가 모이면은 그것이 대부분 옳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여러 정인으로 입은 말을 하면 이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받지 않는 강팍함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신앙 세계는 의외로 이 믿음의 세계가 잘못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조심할 점인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죄 짓는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악하고 간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것을 우리가 악용할 수 있어요. 또 교회의 관용과 사랑도 악용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또 용서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제 교회 당국을 말하게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당회를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교인의 대표로서 우리 선출된 교회를 인도하도록 선출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가 함께하는 이 당회가 이제 최종적인 교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교가 돼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출교가 된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같이 예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정신은 교회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바로잡아주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절차를 가지고 이 사람이 뉘우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가 있었죠.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을 최대한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드러나기 전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덜 부끄럽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잘못을 그냥 바로 잡으면 되도록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안 해요.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두기도 하고 아주 살짝 말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 수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수위를 높여서 우리가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고 이제 뉘우치면 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용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나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제사는 드리고 있지 않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고 몽둥이로 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강팍함 하나님의 선의와 관용을 인간이 악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고 이방에서 70년간 고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겼구나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몽둥이를 쓰시지만 하나님의 이 본심, 정신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는데 원래 그 본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사람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관계, 심지어 출교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최선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강팍해져서 이제는 한 사람의 말이나 여러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 출교를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서 이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 이 사랑의 정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또 이 공의를 세워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잘못한 것
속으로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걸 말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책망해야 될 것은 책망을 해야 되죠. 이 자녀가 아주 잘못하는데 바로 잡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 줘야 된다면. 교회의 최종,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 출교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교해도 기도해 줘야 돼요. 출교하고도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들이 이와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을 때 만약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또 하나님의 잘못이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의 건전함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불 조치가 있고 징계가 있고 또는 출교까지 있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서로 용서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이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공동체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교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